자, 그러면 이제 1부 첫 번째 시작하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부의 주제는 복음 선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 선포자인 교회로라는 주제입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뭐니 해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건 바로 우리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나자렛에서 태어나셔서 사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또 당신이 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었는지를 드러내주는 사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루카복음 4장 43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루카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시작부터 당신이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이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복음을 만들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분이 하느님 아버지이시고 또 그분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확신에 차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최초의 복음 선포자이시고,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을 하느님을 보여주십시오라는 필립보 제자의 말에 너는 나를 보고서도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느냐, 나를 본 사람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그 자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인생을 살 때 기쁜 일이 많으면 기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쁨 자체가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기뻐지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8항부터 10항까지는 그럼 예수님의 복음의 기쁨의 주제들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정말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정말 겨자씨와 같고 그리고 누룩에 비할 수 있고 또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든지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그냥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풍성한 가지처럼 커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굴레, 달리 말하면 죄, 그리고 고통, 그리고 죽음의 이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인간의 옷을 입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과정이죠. 그러한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선포해 주시죠. 그래서 그 하느님 나라의 선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완전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의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수고와 고통을 인내해야 되고, 복음을 따라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길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문헌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얻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가 하느님께로 가는 나의 방향을 정말 다른 것에서부터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죠.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느님께로 가야 할 내 삶의 길을 다시 자리 잡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럼 이런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11항부터 13항까지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는 그분의 열정과 새롭고 놀라운 권위를 깨우치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이 놀라워했습니다. 혹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인정한 거죠. 사실 권위라는 단어가요, 우리 시대에 가장 아쉽고 또 그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권위들이 우리가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 종교에서 그런 정직자들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말과 행실로서 모범적인 삶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강한 압박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시대의 큰 어른, 정말 삶의 표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대에 당신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경탄하게 하는 권위를 갖고 계셨다는 게 첫 번째 복음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은 인간의 마음과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그들의 삶 전체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들 중에 많은 것 중에 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정말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그 한 말씀 때문에 구원을 얻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뭐 비유지만 루카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었던 아들도 다 재산을 탕진하고 자신을 종으로 써달라고 했을 때 이유를 묻지 않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느님의 자비가 정말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뭐 복음서에 보는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야기, 빵을 많게 하는 이야기, 라자루를 소생시킨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징들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화된 공동체와 복음화하는 공동체이죠.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시고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죠. 처음 제자들은 시대에 어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통해서 뭔가 세속적인 영광을 누리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는 무엇이고 너희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그런 당신의 삶을 가르치시죠. 제자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란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은 완전히 바뀌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동체는 복음화되는 공동체였지만 이제는 복음화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라고 이 문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특별히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승천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 가서 내 제자로 그들을 삼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가장 아름다웠던 바오로 사도의 고린토전서 9장 16절의 말씀에 사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인생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약점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수 있었고, 그리스도는 내 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열정으로 정말 이 복음을 전했던 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복음 선포의 뿌리가 된 거죠.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파견된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우실 때 그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정말 잘 전달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은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시죠. 그래서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는 파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파견된 교회는 당연히 교회 자신이 스스로 복음화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복음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내적 회개를 통해서 쇄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또 잘 간직하고 그것을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달의 사명은 우리가 그 가르침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겐가 잘 보존해서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잘 간직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갖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화의 활동은 교회와 항상 결합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와 결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냐면 우리 하나인 교회,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파견된 교회이고 한 목자 밑에 모여 있는 양떼의 교회이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베드로 반석과 사도들의 권위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그 가르침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교회의 복음 선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교회와 결합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 교회의 말씀과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부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제 2부가 어떻게 보면 이 현대 복음 선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복음화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로 보통 이 문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화란 첫째, 복음의 힘으로 인류를 내부로부터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내적 변화이며 교회가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거룩한 힘을 통하여 모든 개인과 집단의 양심, 그들의 활동, 그들의 삶과 구체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사실 이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복음의 힘이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생각과 활동과 양심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바로 복음화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복음화란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사항, 사고방식, 영감의 원천, 생활 양식 등의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교회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교회와 세상은 늘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이고 교회는 선이에요. 그 악에 빠져 있는 이들을 교회로 끌어와야 된다라는 선교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 모든 인류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 인류의 그런 부름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파견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소명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인류가 모두 하느님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하느님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것들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복음화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문헌에서 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복음화란 인간의 문화와 문화들을 문화의 근원에까지 깊이 결정적으로 복음화하는 것이며 언제나 인간을 출발점으로 하여 인간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로 귀착되는 활동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넓게 확산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와 복음과의 대화가 굉장히 이 문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원래 이 문화라고 하는 컬처라는 단어에는 컬트라고 하는 경신내적인 요소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는 항상 그 문화의 핵심, 본질이 드러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문화가 지향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중심,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교 문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표현되는 게 문화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소비 문화다, 무슨 쾌락주의 문화다, 이런 탐욕주의 문화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뿌리가 정말 소비와 어떤 탐욕으로 일궈지면 그런 것이 드러나는 어떤 경제적 양극화라든지 어떤 극단적 이기주의와 같은 문화적 형태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근원까지도 복음의 힘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인간과 인간 관계를 하느님이 세워주신 첫 번째 질서, 당신과 세웠던 창조 질서로 되바꿀 수 있는 노력까지도 교회는 복음화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화는 18항에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성사와 다른 성사들을 베푸는 것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듯이 인류를 쇄신하고 인간 차원의 쇄신과 문화까지도 복음 정신으로 바꾸는 것을 복음화라고 크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화의 방법을 21항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신으로 복음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고민해 본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남들에게 복음을 힘차게 전달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죠. 말씀을 전하거나 교리를 가르치거나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느끼는 건 혹시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 없나요? 내가 말하고 내가 설명하는 것을 정말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가? 혹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사세요라고 하는 말을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가끔 마음이 딱 멈춰지잖아요. 뭐 사제인 저도 뭐 강론대에서 신자들에게서 강론을 하거나 여러 장소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는 말을 정말 내가 스스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선교에서도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려면 첫째, 우리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으로 증거한다는 말은요. 대화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들과 뭔가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모범적 삶의 표양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적 가치들보다 훨씬 뛰어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런 희망이 그들에게 정말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복음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0세기 우리가 많은 성인들이 성인품에 올랐지만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삶으로 복음을 드러낸 거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살아가신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태석 신부님이라든지 뭐 마더 데레사 같은 분들은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준 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사신 거죠. 표양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2항에 나와 있는 그렇지만 표양도 중요하지만 그 표양 속에 명시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선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좋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복음 선교의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복음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이 있죠. 누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희망이 있고요.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힘든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어떤 그 희생에 우리가 동참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죠.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지만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물었을 때 그걸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화의 방법에서 우리는 복음화는 언제나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복음화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불러 모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제도 속의 교회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공동체에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런 우리 제도의 교회 안에 그들의 세례성사와 또 성체성사를 통해서 함께 성사생활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상태, 새로운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 공동체 삶의 방식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와서 보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교회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사를 통해서 매일 성체를 받아 모시고 또 아플 때 병자 성사를 또 우리가 또 죄를 졌을 때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그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눠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